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맨 처음 족장 시대에는 돌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둘기나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을 올려드려서 번제로, 특별히 화제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족장 시대에 그러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의 아들인 이삭도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던 야곱도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만들게 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텐트 속에서 이제 돌로 쌓아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지나가고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모세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솔로몬에 이르러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죠.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또 황금과 같은 귀한 것으로 치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차서 포로 생활 포로 귀한 세대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누추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피땀을 흘려가면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때쯤 되었을 때에 헤롯 대왕이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 헤롯 성전을 짓는다기보다는 보수, 중축, 개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46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에 성전을 이제 보수, 개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형태 변화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단을 통해서 예배하는 형태, 그리고 성막, 회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형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고요. 성전은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물론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성전이 세 개의 성전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국동에 사시는데 지금이 옛날이라고 생각하고 양을 끌고 우리 여수 성도교회까지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양을 끌고 한 6km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을 끌고 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기 때문에 먼 데 있는 사람은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다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오다가 흠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사하는 분들이 결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소도 양도 비둘기도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소나 비둘기나 양을 자기가 직접 끌고 오는 시대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비싼 값을 주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되는데 헌금에 성전에 쓰는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환전을 하게 돼요. 환전.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이 상인들이 환전세도 조금 좀 비싸게 받게 되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도 비싸게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 헤롯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치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다 쫓아내면서 이 곳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 만민이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상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죠.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양도 소도 비둘기도 환전하는 것들도 다 상도 사람들도 다 내쫓는 거예요. 너 예수님 너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세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어요. 너희가 이 헤롯 성전을 헐어라. 지금으로부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구나. 자기 몸이 죽임을 당하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던 때가 있었고 천막, 회막, 성막에서 예배하던 때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가 있었지만 마침내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게 되는구나.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서 예배하던 때, 그리고 회막에서 예배하던 때,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자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교회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게 돼요. 특히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여기 있으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돌을 쌓아서 제단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과거에 천막, 회막, 성막에서 예배하던 때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가 있었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교회를 예배당, 여수성도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경이 엄밀히 말하기를 건물이 없어도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고린도 교회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다 라는 인식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교회라면 교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이라면 뭐를 열심히 해야 학생답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는 게 학생답게 하는 걸까요? 공부를,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달란트에 맞게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게 직장인의 정체성인 거죠. 그 직장에 가서 다른 생각하면서 있으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경 찬송가를 이렇게 끼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몇 번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러고 집에 가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 믿고 교회라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립기념주일에 교회의 정체성, 내가 바로 교회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용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나타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드러나요. 여러분 가정생활 해보세요. 내가 막 드러나죠. 직장생활 해보세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막 드러나잖아요. 성격도, 인품도, 감정도, 의지도, 내 고집도 막 드러나죠. 근데 내가 만약 교회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령에 충만한 것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 본체, 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면 적어도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다 펴보시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라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42절 별표도 치시고 밑줄도 그으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이 이렇게 66권으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이렇게 성경책이 66권으로 묶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66권으로 정리된 것은 겨우 AD 100년이 지나서야 이 성경책으로 이렇게 묶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은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구전으로, 말로 먼저 그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이 구전으로 말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을 내가 보았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전하신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직접 보았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내가 보았다니까 구전으로 말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이거를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원수가 있습니다. 자, 내 식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해야 되죠. 그리고 화가 나면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더 화가 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내 식대로 하면 미움이 싹트고 때릴 수도 있고 폭행할 수도 있고 정말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고 돼 있을까요? 원수를 미워해라, 원수를 때려라, 원수를 죽여라,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라면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성품과 내 아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교회라면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못 산다고 그래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정말로 못 사랑한가요? 그런 사람이 없나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사랑의 원자탄으로서 자기 아들 동인동신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뿐더러 내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다 정체성을 갖고 운전을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 하나 나한테 걸려봐라 빵빵빵 할 거야. 누가 하나 나 앞을 앞지르면 내가 이 앞에다가 입에다가 쌍시옷 발음을 할 거야. 나보다 더
하여튼 내 성질을 긁는 사람이 나오면 하여튼 나는 뭐 부활을 낼 거야. 그러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못 받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1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아내와 남편이 나누는 말을 보세요. 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이 정말로 가정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하는 교회로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교회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뱉어내고 내 성질을 부리고 내 짜증을 내고 내 고집을 부리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실예를 들어드렸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 같으면, 우리 기질 같으면, 우리 고집 같으면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홍수 심판이 있다고 믿으니, 방주를 지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니,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됐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기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 나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가 돈벌이를 하는 것이 교회라면 돈만 벌면 되겠죠. 예를 들어 교회가 성공, 쾌락,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이란 내가 교회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다시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 저렇게 강대상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눈 감고 기도를 하면 떨려서 못할 것 같아. 막 기도를 저렇게 거창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감동을 받도록 나는 기도를 못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기도가 뭔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경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거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대화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 나 오늘 아침에 너무 슬퍼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은 기도라니까요. 기도. 하나님, 나는 오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 육체의 공고함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무슨 거룩한 문자, 사자성어가 들어가기를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안 되는 부분, 모자란 부분, 연약한 부분, 힘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이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는 신용을 하잖아요. 오면은 탁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왜냐? 여기가 교회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는 기도를 안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신용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옆에서 누가 보는 것 같고, 교회 오면 하여튼 기도는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당 안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여기 강대상에 서서 거창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가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라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회라니까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끝에다가 단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4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말씀의 지배를 받았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한 교회 생활을 해요. 고독한 교회 생활. 교회 조용히 왔다가 나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조용히 가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왜 나한테 말을 거냐는 거지. 왜 나한테 관심을 갖냐는 거지. 왜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나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교제를 하려면 마스크도 벗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지금 마스크 벗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교제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 되게 약해졌어요. 원래 교회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싶은 거죠. 서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애껴주고 싶은 거예요.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아내한테 말 못한 이야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내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야기를 기도의 동역자들과 이야기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교제했는지. 44절, 45절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지배를 받았어요. 기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했어요. 자, 44절 보세요. 다 떨어져 있어요? 함께 있어요? 다 함께 있어요. 자, 모든 물건을 서로 안 나눴어요? 서로 통용해서 써요? 통용해요.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랬다는 거지.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출신 성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죄의 성정을 따라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이런 친교를 나누게 돼요. 자, 46절로 가보겠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이 같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같아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마음이 같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세요. 마음이 같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같아집니다. 교회의 모습은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할 때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많죠. 교회는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도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같아졌습니다. 자,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힘쓰고. 나는 왠지 교회가 가기 싫다. 나는 왠지 모이기가 싫다. 나는 왠지 성경을 읽기가 싫다. 나는 왠지 기도가 하기 싫다.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학생이에요. 학교 가기가 싫어요. 내가 남편이고 아내인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올바른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성경이 싫어. 내가 교회인데 기도가 싫어. 내가 교회인데 성도가 보기 싫어. 내가 교회인데 교제하기가 싫어. 이게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학생인데 학교 가기가 싫어. 내가 남편이고 아내인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어도 교회다. 기도를 안 해도 교회다. 친교를 안 해도 교회다.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됐다면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부족해요.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상을 펴놓고 식사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교회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46절 다시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혹시 성도들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서로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에 숟가락을 같이 놓고 먹으면 그 식구인 거예요. 식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세 가지의 모습만 나타나면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 둘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힘쓴다. 셋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졌다면 이제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누군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이 무엇인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예배만 끝나면 휙 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말을 걸까 봐.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수 성동회가 1985년에 이제 봉산동 지역에서 우리가 설립을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전까지 봉산동 간장게장 골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력은 봉산동, 국동, 신월동입니다. 그래서 한 36년 정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간장게장 골목이 막 북적북적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3층 본당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이래요. 아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장게장 골목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다 다 주차를 해버려요. 주차 아니나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도 못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주 빙빙 돌다가 주차를 못했고 다 가요. 아이고, 여기는 교회 주차가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둔덕동으로 건축해서 이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력은 둔덕동이 아니에요. 이평동이 아닙니다. 여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다 국동, 봉산동, 신월동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왔어요. 여기를 꽉 채워야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둔덕동 사람들이 이제 여기 주역이 돼야죠. 미평 사람들이 여기 주역이 돼야죠. 여기 여천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 빈자리를 다 채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또 기도하는 교인이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친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고 이분들이 우리 여수 성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적어도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형제 자매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부흥했는 줄 아세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기도했기 때문도 하지만 친교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산동, 신월동, 국동 사람들만 갖고 교회를 유지한다 그러면 친교를 잘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잘하니까. 그러나 둔덕동 분들이 왔단 말이에요.
미평동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여천의 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친절하지도 않고 얼굴을 촥 이렇게 찌푸리면서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말도 안 하면서 친교도 안 하면서 교제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 일꾼이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친교하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모습으로,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수 성도교회는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둘째,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셋째,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교제하고, 내가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먼저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저부터 내가 교회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으리라. 내가 교회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교회니까 친교하고 교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이런 놀라운 교회의 회복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